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함께하는 성도분들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 놓고 보니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그럼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여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란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딱 두 분 계시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늘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어도 오로지가 된다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운전하고, 나는 열심히 내 일을 하고, 나는 열심히 뭔가 생각을 해서 계획을 짜고, 회사 일을 뭘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내 영적인 부분에서는 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 내가 고백되어지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것, 그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조금 시간이 되면 어떻게 나만의 시간이 있을 때, 하루 중에 가장 나 혼자 있는 시간,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써보든지 내가 나만의 그 영적인 시간을 또 가져보는 겁니다. 그게 더 잘 되면 아예 5분, 10분 시간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 시간을 위해서 남은 시간을 오로지를 하라는 겁니다. 뭔가 정형화된 시간을 위해서 남은 시간은 내가 가장 자유로운 상태 속에서 오로지가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로지 기도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겠죠. 하루 종일 막 계속 그리스도 주여 하면서 막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자기 일이 있고 자기 해야 될 일이 있고, 때로는 좋은 드라마도 보기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간다는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체질화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고, 또 그게 내 평생을 가져가는 겁니다. 오늘 서론에 이렇게 제가 문제, 갈등, 위기의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의 신앙생활, 이 우리의 인생,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 신앙생활이죠. 그렇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니겠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은, 인생은 불신자와 똑같은 시간표를 타고 가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이런 상황은 계속 똑같은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렇게 뭐 만화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구가 둥글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둥근 통 안에 사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저 안에서 어떻게 살지 우리가? 그럼 이쪽 벽 안쪽으로 해서 다 이렇게 사나, 막 그런 생각을 많이 상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커 보니까 이만한 공 위에 모든 인류가 붙어 살더라고요. 근데 더군다나 그 공이 초속 몇천 킬로로 돌고 있대요. 시속. 그래서 아니 그러면 공 위에 먼지도 한번 툭 건드려버리면 다 떨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기서 살고 있지? 참 무식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뭐 중력이 있고 만유인력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다 산대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 위에서 살고 있구나. 근데 그게 시속 몇천 킬로로 엄청 빨리 돌아가는 거. 더군다나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 그 지구에서 산대요. 야, 그거 안 떨어지느라고 신기하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복음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야, 인간이 살았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참 교만이구나. 아니, 원리상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구가 도는 속도가 시속 몇천 킬로라 그러면 지구 위에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다 떨어져 나가야지. 근데 살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과학, 만유인력, 중력의 원칙, 뭐 뉴턴, 사과 떨어지는 거 뭐 해가면서 온갖 걸 갖다 붙여봐도 도저히 이것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인간은 거기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 자체가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능력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무슨 딱 땅에 두 다리를 붙이고 사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도 아닌데 이게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지? 아니, 이 진실을 알면,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열심히 믿어라라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날 제가 이제 이런 생각까지 쭉 하게 되더라고요. 인간은 그래서 일생을 사는 동안에 신자든 불신자든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이런 상황 속에 사는 거구나. 그걸 보고 내가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이 땅 위에 붙여놓는 거구나. 그런 게 이제 정말 믿음 아닌 믿음이 제가 이렇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살아오면서 그야말로 제가 나이 40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40년은 저는 생 불신자였잖아요. 그럼 뭐 대충 20대 때 군대 초반에 갔다 오고 나머지 18년 아무튼 40년간 불신자였단 말이죠. 불신자인데 죽자사자 열심히 살아보려고 뛰어다니는 그런 불신자였단 말이죠. 별일도 다 겪어보고 사람도 살아봤죠. 잘 살았다 못 살았다가 이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런 건데 40년간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가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합숙 때 그렇게 울었다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했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한테 사인을 주고 윙크하고 몇 번이 아니죠. 수없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난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게 얼마나 나한테 위안이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나를 버티게 하는 건지.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이제 물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신앙생활 속에 살다 보니까 제가 목회자가 됐지만 젊었을 때 나이라도 한 살 더 어렸을 때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속에 살았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나 어려움 이게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살았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 세상 살면서 바깥 세상 살면서 돌아갈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나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은 에이 안 되면 때려치고 시골에 부모님 계신 데로 가지 뭐. 야, 난 그런 사람이 제일 부러웠다니까요. 난 갈 데가 없었어요. 왜? 7 형제는 다 제각기 먹고 산다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고향에 있는 땅은 다
다른 사람들한테 다 넘어갔고 하나도 남은 게 없으니까 돌아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난 직장생활하면서 악착같이 간신히 붙어 있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에이 안 되면 그냥 때려치고 시골 가야지. 뭐 부모님 계시는 농사 지으러 가야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시골에 땅 있는 사람은 엄청 든든하겠구나. 근데 난 돌아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두 눈 부릅뜨고 악착같이 살았을 뿐이에요. 자, 그런 문제와 갈등과 위기의 신앙생활, 신자든 불신자든 계속 그 속에 사는데 딱 유일한 한 가지 해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다. 난 그거 없이 내 인생 40년을 살았다니까요. 하나님 다행히 감사하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제 나이 40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나 이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어느 것도 내 문제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더란 말이죠.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24시 이상의 25시에 이 복음의 힘을 내게 이미 주셨구나. 그렇다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음의 힘을 가지고 내가 무슨 뭐 빌 게이츠처럼 무슨 뭐 스티브 잡 뭐 이런 사람들처럼 세상을 난 그럴 생각 별로 없어요. 나와 함께하고 내 옆에 있고 우리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귀한 복음을 나누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또 다른 방향으로 쓰실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누구나 인생의 시간표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니까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이미 여러분과 저는 25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 그냥 뭐 위대한 인물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군이 되고 뭐 막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이 우리가 축복을 받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상 이상이 되고 상식 이상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그 상식 수준에서 어떨 때는 진짜 미안하지만 상식 이하로 사는 사람들, 이 수준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내 옆에 있는 나에게 있는 어떤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 어떤 어려움,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의 나만의 하나님이 나만을 위한 계획이고 뜻이라는 것, 이걸 알면요 편안할 때는 편안하고 누리는 겁니다. 근데 자꾸 그 염려가 우리를 불신앙으로 이끌어오고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약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아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놓고도 자꾸 그걸 못 본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더 큰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게 있는 어떤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나 어려움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불신자 때도 그래도 저는 이공계 공학을 했기 때문에 수학도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 수학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저는 이걸 풀기 위해서 더 기분이 좋아졌어요. 모르겠더라고요. 만 악착같이 그걸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풀려고 하니까 그냥 더 뭐라 그래, 아드레날린이라 그러나 막 더 기쁜 맛이 더 나더라고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뭔지 몰라도 그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과 저와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걸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봐버리면 그 문제는 문제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든지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못 살아요.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 있고 함께하는 조직이 있고 또 교회가 있고 함께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같이 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같이 간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아까 우리 기도할 때 분명히 지금 우리가 지금 조용숙 장로님이 아주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많이 좋아지셨을 거예요. 지금 아마 분명히 이렇게 핸드폰으로라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고 있겠죠. 특별히 조용숙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완쾌되어서 이제 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정말 교회와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우리 중직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문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같이 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저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내게 각인되어 있고 나는 혼자 살아가야 된다. 혼자 해야 된다. 이런 문제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 같이 가는 삶을 잘 못 해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온 인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25시 복음의 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내가 쓰임을 받게 되고 내가 그 쓰임을 받기 위해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힘을 얻게 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는 이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렘넌트 후대들에게 어떤 문제, 갈등, 위기 하나도 우리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축복의 시간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옛날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저는요, 사실 그 후대 이렇게 렘넌트 교육, 렘넌트들한테 겁이 나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이라도 내가 살아왔던 식으로 얘기할까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이 많은 다른 선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저 어느 순간 제가 겁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다는 것.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무슨 라떼는? 이런 식으로 우리 후대들을 볼까 봐서 그것도요. 저하고 10년만 차이 나면 저하고 벌써 다른 시대가 돼버리더라고요. 제가 65면 55 이하는요. 저하고 다른 세대가 돼버려요. 이게 참 그러니까 제 기준도 틀렸어요. 이 땅의 정답인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정답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국 신앙생활은요. 자기가 자신만의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응답을 받고 사는 겁니다. 목사님이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내가 응답을 받고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건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단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2부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후대 렘넌트들에게는 우리가 하는 얘기, 복음까지 포함입니다. 도움은 되는데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우리는 우리 후대들한테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정답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막 이것저것 섞여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애들, 후대 렘넌트들은 도움은 된대요. 그러나 그게 자기한테, 자기 현실에, 자기 문제에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잘못된 걸 가르쳐줬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오직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걸 고백하시고 전달하시고 증거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정답이 된다는 것, 이걸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 어린이 주간 또 어버이 주간 이 속에서 우리 후대에게 남길 것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요, 사방이 꽉 막히고 아무것도 정답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그 정답을 가장 먼저 라인선상에 두는 그런 지혜 있는 우리 렘넌트 후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막 바뀌어지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어떤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의 위기 생활 속에서, 위기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승리자로 남을 수 있고 늘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론에는 우리가 이 복음의 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25시, 복음 25시라 그랬죠. 거기에 기본적으로 딱 하나, 많은 방법과 비밀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하나, 딱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인생, 뭐든지 감사해버리면 하나님이 더 큰 응답과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다는 것, 이걸 잊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힘을 가진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본론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나 갈등, 위기, 어려움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실존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찔러댈 겁니다. 근데 그게 상관이 없어야 돼요. 나하고는 더 이상 그 문제가, 그 갈등이, 그 위기가, 그 어려움이 상관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얘기해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초대교회 멤버들은 그것이, 그 핍박이 전혀 그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피해 다닐 만큼 피해 다니다가 붙잡히면 붙잡혀가서, 그러니까 도대체 네로 황제가 도대체 이것들은 왜 그렇게 찢겨 죽는데도 얼굴은 이렇게 평안하냐,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죽냐, 네로가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자기 부하들한테. 누가 그러긴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랬다는데 네로가 그리스도를 알 게 뭡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요. 하여튼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 멤버들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나 모여서 뭘 하자가 아니라 그만큼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은 자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을, 신자를 어마어마하게 늘려보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 받았다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의 감사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불가능한 일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자, 이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 속에서 절대 가능의 답을 찾아낼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한 안진뱅이를 붙잡고 끙차 올려서 이렇게 세울 일이 아니죠. 절대 가능의 답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그 안진뱅이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답이 된다는 겁니다. 돈 몇 푼 주고 어디 좋은 외과 의사한테 가서 수술 받고 이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인생 살면서요, 이게 꼭 안 믿어질 때는 내가 이 말을 막 하면은 무슨 신비주의처럼 들릴 수 있죠. 절대 가능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은 안 믿어지는데 자꾸 그리스도만 가지라 그러시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절대 가능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붙잡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영웅들이 그 그리스도 이름 하나 붙잡고 승리한 자들이 전부라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자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사건, 어려운 위기 그냥 감사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다 감사해 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세요. 응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건, 사고 속에서도 그 사고, 사건 속에서도 그 속에 빠지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복음을, 이 복음의 힘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이냐. 하나님의 25시에 적용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 오늘 본문의 1장 14절 다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이 그 뒤에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어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통해서 일어난 핍박의 문제는 문제로 보지 않고 전부 다 축복이고 답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힘을,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사건도 전부 다 복음의 힘인 25시에 적용해버리고 답을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이 소리 저 소리 저 소리 이 소리 많습니다. 근데 그건 인간의 소리이지 하나도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응답으로만 우리에게 해답을,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언약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사건 앞에서도,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가는 그 가르침 속에서 승리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멤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니까 같이 막 뭘 먹자 이 얘기보다도 음식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랬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모이고 서로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갖는다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음의 힘을 얻는 그 하나님의 25시라는 것,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좋은 건 이단들이 다 가져가 버렸죠. 통일교가 대표적으로 이 가정다락방, 가정교회, 이게 통일교의 전략입니다. 가정 단위로 모여서 끌어가는 것, 전략을 써나가는 것. 좋은 거는 원래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 멤버들은 가정 단위에서 모여서 모든 것을 응답을 받았거든요. 왜? 하도 경비가 삼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은 전부 다 잡아서 끌고 가기 때문에 집은 다 문이 딱 막혀있기 때문에 집 안에서 모든 걸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또 이 집에서 한꺼번에 모이고 서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 응답의 증인으로 주인공으로 사는 것, 이게 복음의 힘을 얻는 25시의 적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흑암, 여러분과 저를 늘 공격하고 우리를 늘 혼동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단과 흑암의 것들이라 그랬죠. 이 악한 영들은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존재인 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를 혼동하게 하려고, 우리를 흐트러지게 하려고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혼동하게 하는 거죠. 이게 더 좋다, 저게 더 좋다, 이 생각이 더 낫다, 저 생각이 막 이런 식으로 믿는 자들을 혼란 속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오직 이 복음의 힘, 하나님의 25시 능력,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 25시를 적용하면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꺾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흑암의 세 가지 방법, 그 하나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내게, 내 앞에 이런 사건과 문제를 주셨는지, 나를 이렇게 조금은 때로는 건드리고 계시는 건지, 이걸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뭔가 일이 잘 되고 있으면 야, 하나님 나를 엄청 잘 돌봐주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겠죠. 그럼 반대로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나를 엄청 힘들게 하시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의 방법이 이거 아니면 이거식으로 늘 전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한테는 이거 아니면 이거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한테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단지 내가 좀 성가시롭고 내가 좀 귀찮고 내가 좀 힘들다고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곤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완벽하게 100%가 아니에요. 200%, 300% 우리를 최고로 보호하고 보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진짜 한 치 앞도 못 보죠. 당장 10분의 1도 몰라요. 우리는 오늘, 내일, 일주일 뒤, 한 달 뒤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1년,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잠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주먹을 치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야, 어쩌는 거야, 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그런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서운하지 않으세요. 걱정도 안 하시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묻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그래야지 흑암이 꺾인다는 겁니다. 흑암은 자꾸, 사단은 여러분 가지한테 네가 주체성이 있어야지, 네 생각을 가져야지 하면서 네 주제를 이런 식으로 우리를 혼동하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그럼 내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냐 또 이래버리면 곤란한 거죠. 내 거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내 것이다. 이것만 고백하고 이 언약만 절대 잃지 않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시려고 내게 주신 거라. 이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주신 겁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원천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만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내게 닥쳐오는 어떤 문제나 사건, 어려움도 하나님이 내게 길을 바꿔주신. 아니 뻔히 앞으로 가면 낭떠러지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 낭떠러지 가게 놔두시겠어요? 중간에 빵꾸를 나게 하든지 중간에 다리를 하나 분질르든지 해서 방향을 바꿔주시겠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죠. 계속 가면 낭떠러지니까.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움직여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뭘 잘못했냐? 자꾸 그런 이게 피해의식은 맞는데 그 영적 피해의식 무엇인지 내가 잘못했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속에 여러분과 저가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고백하고 거기에 나를 맡기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흐르는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고 수영선수 누구지 걔? 박모 막 그런 애들 아무리 그래봐야 못해요. 그냥 흐르는 물은 흐르는 물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에 나를 맡기는 것. 그럼 저처럼 수영 못하는 사람도요. 숨만 잘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거슬르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힘이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보라는 겁니다. 내 계획을 가지고 내 것을 챙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는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상 성공도 바벨탑 아무리 높이 쌓아 올라 보세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바벨탑 같은 세상 성공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세상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자연스럽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 따라와 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속여 먹으려고 하는 우리를 혼동하게 하려고 하는 이 사단 흑암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박살나고 꺾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자연스럽게 탄탄대로를 가는 겁니다. 전에 어떤 이렇게 영화 같은 걸 보는데 이게 적도 지방을 가다 보면요 무풍지대가 있대요. 그러니까 바람이 하나도 없는 지대가 있대요. 그러면 저게 돛을 가지고 가는 배가 거기 가면 잠시 멈춰야지. 그걸 가겠다고 악착같이 뭘 해보세요. 안 돼요. 우리가 살면서 무풍지대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숨 쉬고 가라는 거고 우리를 더욱더 말씀으로 능을 얻으려고 하는 시간표인 줄 알고 그 무풍지대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배는 마음껏 그 바람을 안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억지로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한테는 사실은 가장 쉬운 것인데 어떻게 보면 불신자한테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25시에 이 복음의 힘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힘을 가지고 이건 우리에게 가장 쉬운 거라니까요.
근데 불신자는 진짜 불가능한 겁니다. 불신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의 이 복음의 힘은 여러분 가족에게 가장 쉽게 우리에게 이미 우리 것으로 주어진 겁니다. 내 건데 가장 쉽죠. 내 거가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것이고 우리 것입니다. 우리 후대 렘넌트, 우리 자녀들 것이에요. 그게 불신자들은 불가능한 일이라 그랬죠. 그 복음의 힘을 가지고 늘 승리자로 늘 누려야 되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문제가 와도 감사하죠.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그 문제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축복, 복음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이 복음의 힘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이 정말 가르쳐주지 않은데도 자연스럽게 그 복음의 힘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병원에 있는 우리 조 장로님, 또 우리 모든 가정들, 굿모닝 병원 현장과 대전의 우리 안지영 집사, 또 광주, 인천 우리 강릉지 교회, 또 일본과 미국 지교회에서 함께 말씀 나눈 우리 장로님들, 한 주간 이 말씀이 정말 마음껏 삶의 현장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우리 여주의 김종분 권사님도, 세종의 우리 송미와 경석이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의 힘을 가지고 한 주간 온전한 승리자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에 생겨나는 어떤 문제나 사건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면 우리가 오직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후대 렘넌트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승리자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